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리는 인생을 삽니다. 가느다란 줄기에 달린 꽃방울처럼 삶에 불어닥친 작은 바람에도 휘청대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매일매일 바람은 불 것인데 그 속에서 만약에 흔들리고만 있다면 나와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나 나의 지인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각종 어려움 속에서 그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한 주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찾아보게 됐는데요. 1863년입니다. 게티즈버그에서는 미국의 내전인데요. 남북 전쟁에서 운명을 가른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의 전세는 북군에게 매우 불리했지만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링컨은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모가 물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때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 평온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에 링컨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껏 기도하면서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태산이 흔들리고 있어도 요동하지 않을 힘과 그리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할 수 있는 근원을 링컨은 하나님께로 두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을 보기 이전에 이사야가 어떤 예언자인지는 알고 계시죠? 남쪽 유다의 예언가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40년경부터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가 경제적으로는 아주 번영하고 군사적으로 확장하던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번영은 부유층에게는 아주 유리했지만 역시나 지금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늘 탈취당하고 학대받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돈과 힘이 우상이 되어서 영적으로는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때에 이 사람들이 섬겼던 것은 이방의 종교 풍습,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 있어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기다리고 있던 때입니다. 얼마나 혼돈의 때인지 예측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이사야서로 나뉘거든요.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로 분류가 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서라고 부르고 40장에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하는데요. 제1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경고하고 정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이 아닌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두론, 시돈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을 향한 심판 내용을 적어뒀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속해 있는 장은 24장에서 27장까지 우리 민족을 향한 장래의 영광을 노래하는 예언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배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정의와 신앙만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또는 5절에서 6절 그리고 마지막 7절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1절에서 4절 천천히 눈으로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모든 국민이 강력한 나라, 이방 나라의 힘에 의해서 거기를 깃대고 거기에서 비굴하게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지 하면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모습을 바꾸는 불신앙적 행동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의롭게 믿음을 가지고 살려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 그 소수의 무리가 나라와 민족의 희망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는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마지막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평강은 영어로 번역했을 때 완벽한 평화,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완벽한 평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는 5장에서 6절 말씀은 높은 데 있는 교만한 자들과 그들이 세운 높은 성을 끌어서 내리시고 억압받고 짓밟혀 있고 그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의 발로 그 무너진 성을 짓밟으리니 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성경은 항상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세계 1차 대전이 있었을 때인데요. 이때 살았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설교집 흔들리는 터전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하자면 제2장 지복의 역설에서 틸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에 대한 2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4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바로 달아오는 데에서는 4가지 저주에 대해서 2가지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약속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가? 라고 틸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복에는 2가지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에서 살고 있는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 구원하실 세계, 그러니까 천국을 의미하겠죠. 2세계의 질서인데 가난한 자들은 칭찬받을 것이 그들이 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2가지 세계에서 살기 때문이고 부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보이는 한 세계에 살기 때문이라고 틸리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부자이신 분 계시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거에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두고 이 틸리가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자였던 폴 틸리가 살았던 이 세대는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던 세대인지 아시겠죠? 대립이 있는 세대라서. 그러면 그 더 이전으로 넘어가 보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세대는 어떤 세대일지 짐작이 가십니까?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은 이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거슬려서 오늘 이사야서 26장을 썼던 이 이사야가 살았던 세대는 2763년 전의 예언자인데요. 이 사람이 살았던 세대는 또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세대, 틸리가 살았던 세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세대,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2023년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현재에 살고 계시면서 두 가지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들의 기록이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구원이 언제 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긴장하는 그 선상에서 매일매일을 열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오늘에만 살고 있는 부요한 자인가, 아니면 두 가지 세계를 두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이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엄청 많이 떨고 있어서 눈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말도 겨우 하는 자박자박 걸어오는 영아들부터 시작해서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나는 최고 형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 아이의 엄마이시고 또 그 아이의 아빠이시고 또 그 아이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이실 줄로 아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주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내야 되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날로그를 거쳐오셨죠. 저도 약간의 아날로그를 지나서 자동화 시대, 그리고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를 저는 살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AI,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앞으로는 더 급변하는 세계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지게 될 텐데, 이 바뀌어지는 디지털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문제, 환경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그리고 세대의 문제,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에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낳은, 내가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만한 나의 손주들이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는 저는 그 시닥자가 고민하면서 살았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저희를 칭해 주셨어요. 돈도 받지 않으시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값없이 의인이 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문제가 없고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하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정직해야 하는 삶이고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그냥 변함없이 묵묵하게 걸어야 하는 길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구원에 이르고 평강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겠죠. 내가 살아왔는 인생보다 더 흔들리는 길일 줄 압니다. 저는 우리 수성교회가 3대 또는 4대가 어우러져서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 수성교회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신앙의 선배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디 자녀와 손주들에게 견고한 반석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알고 살아내면 너의 길은 탄탄대로처럼 열릴 것이다. 모든 것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넘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정없이 흔들리는 땅 위에 아이들이, 지금 3살 된 아이, 지금 4살 된 아이, 지금 7살 된 아이들이 서 있어요. 이 서 있는 세계가 저는 튀르키예의 지진과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고 시리아의 지진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아픔을 제가 격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와 동일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아버지시고 할머니시고 엄마이시고 아빠이시니까 이렇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막 흔들릴 거야. 근데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를 생각해내면서 기도할 텐데 이 기도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엄청나게 흔들리는 땅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견고한 반석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저희 유치부 친구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저도 말씀 앞에 서고,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을 무리 위에 올려놓고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 견고한 반석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 사랑하는 수성교회 성도님들 안에, 그리고 우리 미래가 되는 다음 세대 안에 강력하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